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고민한 부자와 이상한 부자. 고민한 부자와 이상한 부자란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 나누고 소망합니다. 예전에 보면 예전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들 물어봅니다. 뭐가 되고 싶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들 하는 말이 이게 되고 싶다가 저게 되고 싶다 막 그래요. 그런데 가장 되고 싶은 것은 20년 전엔 이랬습니다. 자, 한번 사진 볼까요? 뭐죠? 부자 되세요. 예전에 목사님이 CF 중에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는 CF 있었어요. 예, 저 때 그랬어요.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이니까 목사님 굉장히 젊었을 때겠죠. 그런데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보여주세요. 자, 또 보세요. 뭐라고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이랬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물어보고 앞으로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노년에 어떻게 살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모두 다 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말 했잖아요. 뭐니면 해도 뭐가 좋다? 머니가 좋다 막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막 물어봐요. 선물 뭐 받고 싶어? 아유 뭐 필요 있겠어. 필요 없어. 근데 그 뭐니 해도 머니가 좋더라고.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뭔 말이야 지금 이게. 그런데 머니가 뭡니까? 그럼 영어로? 돈이잖아요. 자, 넌센스 퀴즈 갑니다. 넌센스 퀴즈. 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머니는 뭘까요? 에그머니 땡. 네? 어머니 땡. 자, 엄마 안 좋아하더라고 애들이. 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면 제가 문화상품권 하나 드립니다. 자, 네? 세뱃돈. 네, 세뱃돈 안에 땡이에요. 이거 센스가 없나? 모르겠죠 여러분. 아이돌요? 아이돌? 아니에요. 땡. 자, 뭐냐면 이거예요. 할머니. 예. 이 넌센스예요 여러분. 넌센스. 자, 그러면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머니는 뭐다? 뭘까요 여러분? 아주머니 정답입니다. 예, 아주머니 좋아합니다. 예. 아저씨도 아주머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며느리가 싫어하는 돈이 있어요. 싫어하는 돈. 며느리가 싫어하는 돈 뭘까요 여러분? 시어머니. 예. 보면 다들 뭘 좋아한다? 돈을 좋아한다. 다들 돈을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도 좋아하고 아저씨도 좋아하고 며느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한다. 그러면 정말 노년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떠할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뭘 좋아할까? 제가 곰곰이 보다가 딱 생각나는 영상이 있었어요. 맞아. 예전 이런 영상이 있었는데. 자, 영상 볼까요? 네. 이런 잘 보셨죠? 그 아들아 고생이 많다. 그런데 옆집 보일러 났다더라. 괜찮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춥다더라. 유리집 6명 있으니까 놔주겠지. 이러면서 말고 그 다음에 또 뭐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가 필요하다? 돈 좀 많이 보내주라. 자,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웃었지만 요즘에 어린 나이부터 정말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뭘 쫓아간다? 돈을 쫓아간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그 친구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 물어봤어요. 넌 꿈이 뭐야? 물어보면 아마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이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비전을 가지고 저는 과학자가 될 겁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정치계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막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뭐가 되고 싶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건물주 왜? 그러면 목사님 건물주만 되면요 요즘 시대 건물주 되면 그냥 돈을 끌어당기더라고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편하게 살 건데요?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넌 뭐가 되고 싶어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왜? 돈 많으면요 재밌는 것도 할 수 있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요즘 진짜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구나 다들. 정말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사실 요즘 시대를 보면 돈이 곧 권력이고 그 돈이 곧 행복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도 동일할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 갑자기 머뭇거리죠? 예, 난 부자가 되고 싶다. 예,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개념, 우리가 어떤 부자가 되는지에서 여러분 유심히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는 귀한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오늘 보니까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한 관리라고 그래요. 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으리되 선한 스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관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마태복음 보면 어떤 청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이 관리는 엄청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부자라인 삶을 살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굉장한 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마음에 허전함과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예수님이 등장하는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막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지켜라 말했어요. 예. 계명을 지키라 말합니다. 너가 돈을 많이 벌었지? 그리고 네가 그러면 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 말씀을 네가 잘 지키면 돼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박입니다. 21절에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다 뭐했다? 지켰다. 아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고. 제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 완전히 사실 개 짜증나는 사람입니다. 네. 아니 뭔가 그 돈을 많이 벌었으면 신앙생활을 좀 잘 못했다든지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도 많이 벌었어. 근데 율법을 다 뭐했어요? 지킨 거예요. 완전 엄친하잖아.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엄친아예요. 이 사람은 돈도 많고 세상의 눈으로 딱 봤을 때 말씀도 잘 지키고 계명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많이 그러잖아요. 막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 사람 부럽고 돈이 많은 사람도 부러워요. 부럽잖아요. 그런데 돈도 많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럼 더 부러워, 안 부러워? 더 부럽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꼭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안 되고 싶다? 되고 싶다. 이왕 사는 인생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이왕 사는 거 돈도 많이 벌었지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로망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그런 로망이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어디 가나 하나님의 그 치유짐을 통해서 많은 사람 막 도와주고 싶고 막 이런 데 로망이 있어요. 예.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공허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 관리는. 예.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딱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다른 말씀. 벌써 나와 있네. 예, 센스가 있네요. 자, 누가복음 18장 22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자,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지난주에 뭐였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뭐하라? 떠나라. 아브라함의 믿음 뭐였다? 떠나는 믿음이었다. 그게 그 떠남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출발, 시작점이었다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 게 뭐합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그래, 너 그 모든 계명을 잘 지켰구나. 잘했어. 그런데 너에게 뭐가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너의 가진 것을 어떻게 해라?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뭐하라? 따르라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말합니다. 네가 지금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니? 섬기고 있지 않니?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지금 따르는 것은 무엇이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네가 따르는 것은 혹시 재물이니? 다른 거니? 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이 너무 잘했으니까 네가 이제 계명도 잘 지켰으니까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걸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진짜 주인 나를 뭐하라?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기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하라?
따르라. 여러분, 첫 번째 이 지금 이 어떤 관리 마태복음 말하는 이 부자 청년이 지금 무엇을 고민했죠? 처음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한 거였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첫 번째 처방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뭘 해라? 이 말씀을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 말하죠?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다 지켰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잘했어. 예수님의 정확한 처방과 정확한 진단이 나왔어요. 예수님 진단합니다. 그러면 네가 너희 그 가진 것을 모든 사람이 뭐하라? 나눠주고, 그리고 진단합니다. 처방이 나눠주고 뭐하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뭐였습니까? 처방이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뭐하라? 따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병원을 잘 가야 돼요. 잘못 진단하잖아요. 오진하면 우리가 아무리 약을 처방전을 받고 약을 먹어도 우리는 나은다 안 나은다? 안 나아요. 그런데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고 싶지? 그러면 네가 너를 부인하고 너의 그 재물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뭐하라? 따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정확한 진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확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처방했어요. 나를 따르는 처방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처방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돼? 잘 해야 되잖아.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살을 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 빠져. 안 빠져. 뭐 나이 먹어서 안 빠졌다고 말을 또 하시겠지만 안 빠져. 목사님이 요즘에 그 다이어트 약을 하나 먹고 있어요. 네. 약 먹은 지 지금 5일 됐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든 꼬박꼬박 먹고 있어요. 저녁에 늦게 집에 갔어도 11시에 그 다이어트를 원래 아침에 일어나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하루에 한 번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녁 11시, 어제도 저녁 11시 그 약을 까가지고 먹었어요. 혼자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먹으면 뭐 집에 그 배에 있는 모든 탄수화물들이 잘 이게 그 지방으로 안 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어제 저녁에 그 떡볶이를 혼자 뭐 먹고, 떡볶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집에 보니까 육포가 있길래 육포를 잘라서 먹고. 자, 왜 이 말을 하냐면 저도 예전에 다이어트 약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약을 먹고 왜 계속 살이 찔까? 분명히 거기에 보면 정확한 처방이 있습니다. 이걸 먹고 뭘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걸 먹고 몇 시까지 뭘 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일단 이거 먹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뭘 먹어? 다른 것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빠져 안 빠져? 안 빠져요. 지금 목사님 다이어트 말만 했지만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보는 순간 어때요? 몸이 땡겨요 안 땡겨요? 막 엄청 땡기잖아요. 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뭐 한다? 또 먹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이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몸은 계속 아픈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네의 모든 것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분명한 처방입니까? 처방 아닙니까? 처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그 사람이 뭔 부자였다? 큰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엄청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게 모았는데 이걸 나눠주라고? 말씀은 지키긴 지키는데 이게 나눠줘야 되나? 이거 너무 아까운데? 그러니까 뭐합니까? 심히 근심하더라. 근데 이게 지금 부자 청년의 말입니까? 우리들의 말입니까? 우리들의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들의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도 노력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면 행복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있죠. 누리긴 해요. 근데 말씀 앞에 나아가면 살짝살짝 내 마음이 근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왜 큰 부자라고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씩 뭐에 많이 빠져 있으니까? 물질, 돈에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믿음 첫 번째, 너희 그 따름이 필요하다. 바로 믿음 따름인 거야. 그리고 뭐야? 네 안에 있는 뭘 바꿔라? 주인을 바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는 어떤 부자였다? 큰 부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부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니까 심히 고민하는 거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은 내 주인은 뭐다? 재물인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뭘 사랑한 사람? 돈을 사랑한 사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러분 딱 들었을 때 나는 돈을 많이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여러분도 돈을 진짜 사랑합니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100억을 줄 거니까 네가 저기 무인도에서 한 달만 살다 와라 말했어요. 100억을 줄 거니까 무인도 한 달만 살다 와라. 여러분, 난 갈 사람. 네. 지금 여러분 여러분 막 설교 듣고 있으면 고민해야 돼요. 지금 이거는 갈 거지 너희들 다. 그래 간다니까요. 100억 우리 윤진호 선생님 보세요. 아주 그냥 지붕을 뚫으라고 좀 손들고 있어요. 100억을 줄 거니까 무인도 가가지고 혼자 그냥 한 달만 살다 와. 그러면 우리 어떻게 다 가요. 그런데 그 무인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인도에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아버지가 좀 아픈데 죽을 병은 아니야. 근데 아버지가 좀 아픈데 아버지가 널 보고 싶대. 그래서 네가 좀 왔으면 좋겠다 말했어요. 지금 나는 29일 살았어. 하루만 더 살면 난 100억을 받게 돼 있어. 근데 아버지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 여러분 어떨 거예요? 아버지 병원에 방문할 겁니까? 아니면 그게 하룻밤 더 있다 나올 겁니까? 예? 하룻밤만 있으면 난 지금 내 눈앞에 뭐가 있다? 100억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빠는 지금 병원에 있어. 아빠는 지금 병원에 보고 싶댔어. 아들아, 난 네가 보고 싶으니까 오늘 좀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뭐라 말할 거예요? 아버지 무슨 소리 하고 계시냐고 지금. 언제부터 보고 싶어 했냐고. 하루만 더 참으라고 그냥. 하루만 더 참으면 지금 눈앞에 100억이 있는데 지금 아버지 보고 싶은 문제냐고. 여러분 이러지 않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는 뭘 사랑하고 있다고요?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똑같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뭐에서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난다. 네. 한마디로 돈은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돈을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 뭐가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 근심한 부자 청년. 그의 주인은 뭐였다? 돈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다음 말씀. 자,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다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이 부자 청년은 지금 말씀을 지키긴 했지만 그 안에 뭘 지금 섬기고 있는 거야? 하나는 돈, 하나는 말씀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목사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결혼했습니다. 저희 사모님과 결혼했잖아요. 예. 결혼했을 때 사모님께 이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저한테 물어보니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예. 항상 물어봐요. 어제도 물어봤어요. 내가 뭐가 좋냐, 어디가 좋냐. 그 라디오를 진짜 녹음기랑 놔두고 싶어. 1번부터 한 10번까지. 그래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똑같아요. 패턴들이. 그러면 이걸 물어보면 1번. 다른 걸 보면 3번. 막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딱딱. 예. 지금은 쳐다보면 그냥 웃고 넘겨요. 이렇게 웃고 넘기는데 그래도 굳이 물어보면 말을 합니다. 예, 해요. 자, 제가 사모님께 이랬습니다. 여보, 난 당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또 말했어요. 여보, 난 다른 여자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남자친구 사귀었습니다. 사귀었는데 막 갑자기 막 이러는 거야. 오빠, 지우 오빠 나 너무 좋아요. 말했어요. 지우가 그 말 또 굉장히 좋았겠죠. 근데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지우한테 말하면서 오빠도 좋은데 나는 찬민이 오빠도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가슴이 떨려 죽겠어요. 말하면 지우 입장에서 그 아이를 다 봤을 때 어떨까 마음이. 쟤 뭐야 도대체. 아, 좋아라 나만 좋아야지. 나도 자고 저 여자도 자고 저 여자도 자고 이러면 되는 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말하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 근데 지금 너는 뭘 섬기고 있다고?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야. 재물을 섬기지 말고 나를 뭐하라?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 부자 청년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였다? 그의 주인은 뭐였다? 돈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돈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돈도 있고요. 웹툰도 있고요. 스마트폰도 있고요. 여러분의 다른 것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더 뭐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나를 뭐하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주인을 내 주인이 누구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간 이 시대 정말 돈을 쫓아간 인생 되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제가 보니까 영상을 또 하나 봤어요. 영상 봤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 자,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코인을 투자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그런데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돈을 많이 잃었겠구나. 요즘에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정말 힘들 거예요. 저는 안 했으니까 저는 힘들지 않아요. 예.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 정말 많이 힘들 겁니다. 정말 이거 진짜 너무 힘들 거예요. 방금 이 물어보살인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고민을 말했습니다. 네, 코인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생각하는 게 뭐였죠? 아, 날렸구나. 날렸다. 또 그건가 생각했지만 뭐였다 말하죠? 큰 돈을 벌었대요. 이런 거는 100만 분의 1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이런 100만 분의 1의 사람 되고자 노력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잘못 적용하지 마세요. 아, 나도 코인 좀 해야겠다. 예. 근데 지금 코인 했는데 마지막에 뭐라 말합니까? 큰 돈을 벌고 나니까 자기 직업에 흥미가 사라졌고 열정이 식었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막 벌고 싶어 합니다. 돈을 막 벌고 싶어 하는데 그 돈이 막상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큰 부자처럼 뭐가 생긴다고요? 공허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재물을 향해 무조건 달려갑니다. 근데 오늘 본인이 말하죠. 자기의 입으로. 내가 큰 돈을 벌었지만 나는 그 큰 돈을 벌고 나서 흥미도 사라졌고 열정도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고민이었어요. 네.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돈이거든요. 재물이에요. 그렇지만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 말했던 그 부자 청년처럼 우린 돈도 필요하고 영생도 필요한데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구원이 주인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 자, 성경은요 18장에 지금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9장에 또 다른 인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장 말씀 볼까요? 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는 뭐였다? 세리장이었다. 세리라는 건 뭐냐면 그 동족의 그 돈을 뜯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싫어하지. 와가지고 삥 뜯는 거야. 돈 빨리 내놔 빨리 줘, 빨리 내놔. 돈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돈이 많았을까 적었을까요? 돈이 많았습니다. 자, 18장에 나왔던 부자 청년도 돈이 많았습니다. 자, 19장에 나온 삭개오도 지금 뭐다고요? 돈이 많았어요. 또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18장, 19장에 동일하게 말씀을 딱 비춰주고 있어요. 18장도 부자고 19장도 부자입니다. 자, 그렇지만 18장에는 나온 그 부자는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니까 모든 걸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심히 뭐였다? 근심한 부자. 자, 19장에 나온 이 삭개오는 어떤 부자? 지금 현재는 부자라 나와 있죠.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9장 3,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누구야? 삭개오가. 근데 예수님 보고 싶었던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앞에로 달려가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봤어요. 네, 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말씀. 자, 8절 노란색 글씨 읽어보자. 시작.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 말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말했던 것처럼 야, 너의 재물을 팔아가지고 나눠줘라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떤 분께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온다고? 난 주인인데? 그러니까 내가 빼앗았던 그 많은 재물들을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삭개오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네. 자, 어떤 의미냐면 삭개오도 사실 부자였던 성경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삭개오의 주인은 뭐였습니까? 돈이었던 거예요. 거기도. 그런데 진짜 주인인 예수가 나타나니까 그 자기가 섬겼던 그 가짜 주인을 뭐합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주인인 누구?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 주인인지 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보면 여긴 재물이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엔 재물이지만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은 재물이 아닐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지금 그것을 뭐하라? 버리고 너의 주인을 뭐하라? 받거라. 근심하는 부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삭개오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그 집에 거하겠다 말씀하신 그 순간, 아, 나의 진짜 주인이 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겼던 그 많은 재물을 뭐합니까? 이제는 나눠줘 버리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들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이상한 부자인 거예요. 이제는 얘 왜 이러지? 그런데 예수님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르는구나. 네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네가 아브라함의 대열의 그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자, 삭개오가 잘했던 건 뭡니까? 자기 주인을 그냥 바꾼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말합니까? 너는 아브라함의 조상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죠? 아브라함. 크리스찬들이 많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중에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 누구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삭개오는 주인만 바꿨을 뿐인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대열의 믿음의 계열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네. 단지 주인 바꿨을 때.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자,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따름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뭐하자? 믿음으로 주약의 자리에서 떠나라 이제는. 떠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자. 이게 믿음이었어요. 또 그리고 오늘 믿음의 개념 중에 또 한 가지 뭡니까? 너희의 주인을 바꿔라 말하고 있어요. 주인을 바꾸는 그 순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더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거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 주인을 꼭 바꾸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나는 주인이 돈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은연중에 내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재물이. 오늘 적용할 거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헌금하고 있나요 다들? 제가 어떤 선생님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고등부 친구도 헌금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하더라고요. 네. 헌금이라는 게 뭐냐면 헌금은 하나님께 나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는 게 헌금인 거예요. 11조가 뭡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죠?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걸 네 마음대로 다스려 아담과 하와야 말했어요. 그런데 선악과에 달린 저거는 먹지 말아라 말합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은 네가 다스리되 이곳의 모든 것은 주인은 너야. 그런데 진짜 주인은 나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 그게 바로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거지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게 11조입니다. 이게 바로 헌금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나눠주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히 근심하고 떠나갑니다. 예. 여러분 마찬가지.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돈이 아닙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라고 드리는 게 바로 예물인 거예요. 여러분 꼭 결단하세요. 엄마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헌금 주는 친구도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요. 예,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예전에 어머니 용돈 주면 헌금 받아 돈 주면 오다가 뭐 사 먹고 헌금 안 내올 때 많이 있었어요. 저 사실은. 예,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우리 친구들도 많이 그럴 거라고 의심이 돼요. 사실은 의심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 예물 드리면 감사의 제목도 더 많아질 겁니다. 10의 1줄 드리면 하나님의 채워줌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정을 드리면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깨끗해지며 더 믿음의 결단하는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근심한 부자가 되지 않고 이상한 부자가 될 은혜를 소망합니다. 이상한 부자가 돼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열상 인사하겠습니다. 근심한 부자 되지 말고, 고민한 부자 되지 말고 이상한 부자가 되자. 여러분 이상한 부자 되는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